올해는 양의 해가 되겠습니다. 양 중에서도 푸른색을 띤 청양의 해라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양의 해 2015년 첫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미래 세대와 함께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표어를 기도하는 끝에 정하고 또 작년 연말부터 이 표어를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 1년 동안 미래 세대와 함께 섬기는 교회 생활을 여러분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 표어는 올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2016년, 2017년까지 3년 동안 계속해서 미래 세대와 함께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신앙생활 영위하려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교회의 모습, 또 교회들의 지향점, 이것이 함께 농축되어 있는 그런 표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어 속에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또 관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 세대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또 하나는 함께라고 하는 관점이고, 또 하나는 섬긴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미래 세대는 희망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함께라고 하는 것은 기성세대, 젊은 세대, 어린이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이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은 이 땅 외에서 교회가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예수님이 섬기는 자가 되셨던 것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상 또 신앙관이 되겠습니다. 미래 세대와 함께 섬기는 교회. 저는 이 표들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받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육고리 편지 11호에 제가 그 망설로 편지 내용 가운데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 세대와 함께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이 관점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희망이라고 하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삶에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삶의 의미도 능력도 또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도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철학의 내용이 풍성해지고 또 과학이 극도로 발달을 하고 또 물질 세계가 풍요로워지면은 신앙도 종교도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떠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들은 빗나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교회의 삶은 희망이라고 하는 토양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심지어는 무신론자이고 또 유물론자인 이 블로호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희망에 대한 그런 자신의 의견을 피력을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희망이 있는 곳에 종교가 있다. 물론 종교가 있는 곳에, 신앙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이 블로호의 이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희망이 있는 곳에 종교가 있다. 제가 최근에 접하는 그런 책 중에 하나가 18년 동안이나 유배 생활을 했던 우리나라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라고 하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또 후학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형님에게 보낸 이런 편지들 61편을 모아가지고 이제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년 전에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이 정약용 선생은 잠시도 그 손에서 붓을 놓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바로 이 편지들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읽혀지고 또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일부나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누구보다도 엄하고 다정한 아버지이고 또 속 깊은 동생이었고 올바른 스승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산 선생이 글을 쓰는 이 편지의 내용이나 또 여러 가지 그가 붓을 손에서 놓지 아니하고 이제 글을 쓰게 된 것은 아주 그 조그만 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글을 썼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말하자면은 유배형을 받아가지고 반역자죠. 그 당시 조정으로 보면은 이 유배형을 받아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식들, 특히 아들들에게는 참으로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 것이죠. 과거를 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도 유망한 자식들의 벼슬길을 막아 놓은 것이에요. 그 편지 일부분을 읽어보면은 그런 아버지의 황망한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는 망한 집안의 자손이다. 패족으로서 잘 처신하는 방법은 오로지 독서밖에 없다. 너희가 참으로 책을 읽지 않으려 하지 않는다면 내 저서는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너희가 독서하는 것이 내 목숨을 살려주는 일이다. 바로 이런 마음들이 자식을 아버지로서 패족이 되게 한 그런 아픔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눈이 짓무르도록 글을 쓰게 만든 힘이 된 것이죠. 자식과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3대가 벼슬을 못하면 양반 소리도 듣지 못하던 시대에 아들들의 미래를 빼앗아버린 아버지의 자책감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마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하나님 죽음의 신학의 횡행을 할 때에 희망의 신학을 선포해가지고 그리고 많은 세계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그런 글의 내용처럼 좌절감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야 될 것을 자식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뜨거운 부정이 여기에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귀양살이 유배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그 상황은 형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식들을 통한 희망을 이 다산 정약용은 편지의 글들을 보면은 바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부여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라고 선비 집안의 후손으로서 갖춰야 될 덕망과 행실을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로서 자식들 곁에서 직접 대면을 하고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의 글들이 편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 말해지는 것이냐? 희망은 배부를 때, 등 따뜻할 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때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시절에 말해지는 것이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물러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암울한 때에 진정성을 가지고 말해질 수 있는 것이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던 구약시대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 사람이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물론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들이 다 비슷비슷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마는 요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엘서를 읽어보면은 가공할 정도의 이 메뚜기 떼가 그야말로 그 하늘을 새카맣게 뒤덮는 메뚜기 떼가 사람들이 먹을 것을 다 갉아먹고 없애버리고 온 땅을 초토화시킨 그런 대재앙이 유다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엘이 보고 있는 시점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 땅 전체가 황폐화되어진 그런 시점에서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요엘은 철저하게 이러한 대재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 민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메뚜기 떼를 보내서 땅이 황폐화되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재앙을 보고 마땅히 유다 민족이 취할 태도는 회개라고 하는 호소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요엘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설교의 주제와 맥이 같은 것처럼 요엘의 이 말씀, 재앙을 보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희망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뭄과 메뚜기 떼로 잃어버린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유다 민족에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요엘서의 이러한 내용들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먹거리의 문제고 이불거리의 문제고 직접적으로 사는 문제를 언급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이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요엘서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이 부어져서 그리고 꿈을 꾸고 희망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신약시대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에만 전념을 다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것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연결점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을 선포를 하시기는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당신에게로 오기를 기다리시는 마음을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구약성경을 통해서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을 관통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회개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의 강림,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 강림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원래가 이 영의 강림은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에게만 임한 것이었습니다마는 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계층만 어느 세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 젊은이와 나이든 노인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하는 것, 저는 이것은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을 해서 해석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마는 국민일보가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총 5부로 28번 취재 보도한 연중 기획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은 한국교회 위기를 넘어 희망으로 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면 5번째 내용이 저출산 고령화 맞닥뜨린 한국교회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한국의 수많은 몇만의 교회들을 생각하고 주신 말씀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잘 낳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이들이 잘 탄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어르신들은 건강하게 오랫동안 이전보다 오랫동안 사십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이거는 특히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피해갈 수 없는 파도, 아주 강력한 파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교회의 미래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어야 되겠는가?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가? 교회가 그동안의 양적인 성장에 취해서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그런 개개인의 주목을 하고 내실 있는 신앙 교육을 한다면 지금의 이런 위기는 오히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저는 희망의 내용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교회 내에 팽배해 있는 특별히 미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자녀 교육에 대한 세속적인 가치관,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 이런 희망은 꿈꾸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분리되어서 신앙의 대의음이, 신앙의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의 희망도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 실질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청장년층이 조금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우리 교회는 노인들이 교회 오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결국에는 그 교회가 청장년층도 떠나고 노인들도 정착을 안 하고 아예 폐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내세운 이 표, 미래 세대와 함께, 기성세대와 자라나는 세대, 중간 세대 모두가 함께 움직여야 되고 함께 생존해야 되고 함께 교회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거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런 표를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이런 때 내가 목사를 하고 있는가? 어르신들이 많은 이 교회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꾸기가 쉽지 않은 이 교회에 목사로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 운명인가? 물론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희망이 있느냐 하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하지 아니하고 누가 누구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아니하고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희망 있는 교회라 하는 그런 판단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이 누가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지, 교회가 계속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지 골든타임이다.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의 발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현상 유지로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이 지역의 모 교회로서의 위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하고 펼쳐나갈 수 있겠는지, 이게 3년, 10년 안에 이런 것들이 판가름 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가야 될 것입니다. 도망하지 않고 피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야만이 세상 속에서 섬기는 교회로서의 자리를 잡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2014년을 감동시킨 일, 몇 가지가 이렇게 쭈루룩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저는 2014년 9월 20일 경기도에 있는 한 그 혁신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가을 운동회 장면을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학생 수가 260여 명이고 교사가 15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학교입니다. 근데 그 해 작년에 9월 20일 날 이제 가을 운동회를 하게 되었는데 6학년 학생 중에 지체장애 6급 판정을 받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늦둥이로 태어났고 또 태어나기 3개월 전에 이미 부모들은 이 아이의 염색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가족회의를 열고 함께 기도하며 신앙으로 이겨내자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아이는 탄생을 했고 6학년이 작년에 된 것이죠. 이제 중학생이 됐겠습니다만은. 근데 키가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이 가슴팍밖에는 오지 않아요. 연골이 자라지 않는 연골 무형성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으로 봐도 또 동영상 뛰는 것을 봐도 다리도 짧고 키도 작아요. 그날 운동회 하는 날도 달리기를 안 하면 안 되느냐고 부모에게 말을 하고 학교에 갔다고 했죠. 근데 그날 장애물 이어 달리기를 친구들과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지금까지 달리기를 해보았지만 1등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날도 장애물 이어 달리기이니 그게 힘든 일입니다. 뒤처져서 뛰고 있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의 결승점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함께 뛰고 있던 친구들이 저만큼 해서 다 일제히 뛰지 않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이 김군이 자기들한테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두 다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대여섯 명의 학생들이 결승점을 통과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나 홀로 1등보다는 다 함께 1등을 그 친구들이 선택을 해서 이 친구도 아직까지 해보지 못한 1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고 인내해주고 참고 기다려준 그런 결과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펑펑 울고 또 그의 어머니도 펑펑 울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너무 감격스럽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생각 없는 아이들 같았는데 6학년이 저 정도의 깊은 생각을 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모두가 감격스럽게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정희옥이라고 하는 담임 선생님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함께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국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많겠지만 함께하면 누군가 희망을 준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를 남겨놓았습니다. 교육은, 신앙은, 교회 생활은, 우리의 종교 생활은 결국에는 함께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지적하거나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거나 야단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기성세대나 자라나는 세대나 중간세대나 할 것 없이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것,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교회입니다. 그래야만이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야만이 신앙 공동체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기뻐 받으시는 교회는 몇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늦더라도 모든 교인, 모든 계층이 함께 손을 맞잡고 결승선을 통과하려고 노력하고 감싸주고 배려하며 함께 가는 교회일 것입니다. 미래 세대와 함께 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입니다마는 그것이 미래 세대를 야단치거나 또는 지적하거나 이런 쪽으로만 방향성이 잡히지 아니하고 함께 가야 될 것입니다. 올해도 내년도 후년도, 아니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계층의 손을 맞잡고 그리고 섬기는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